같이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1장, 2장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또 당면하게 되는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굉장한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순교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씩 세분화해서 들어가다 보면 이 고난의 그 양상들이 그렇게 이렇게 한 범주로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요. 이 로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을 하는 본격적인 핍박이 사실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어떤 일련의 핍박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대적인 박해나 어떤 핍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핍박과 순교다 이렇게만을 이해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과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감은 다 어느 정도 적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실제적인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갈등들, 이전에 내가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 지점들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갈등, 또 내 관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는 뭐 비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굉장히 실제적인, 어쩌면 사실 베드로 전서가 바울 서신보다 더 우리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갈등들, 그런 고민들, 그것이 베드로전서 당시의 고난과 비슷한 양상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3장은 점점점 구체화됩니다. 이제 가정에서 어떤 일어나는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1절 이하로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복된 가정 꿈꾸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꿈꾸시는데, 한번 잘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볼게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딱 이 구절 읽는 순간 이제 페이지를 덮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매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얘기 아닌가.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이걸 이 남녀가 평등한 이 21세기 사회에 이걸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인데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연결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좀 로마 문화의 사상과 배경을 조금 알려드리면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 로마에 지배받는 사회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우월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열등하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갑자기 목사님이 뜬금없이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라는 이야기부터 들으시면 이거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자, 로마 사회의 당시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은 지배를 하는 입장이고 여성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배받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는 어떡합니까? 지배받는 여성이 지배하는 남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편인 거죠. 그런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성이 남성을 구원이라고 하는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에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로마 사회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구조를 보시면 여성이 남성을 구원에 이르는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네. 우리 새벽 이슬 유소영 순장님이 화면에서 고개를 먼저 흔들어 주셨는데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뭐 아내들한테만 복종하라고 그래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여성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정의 변화의 열쇠는 그 당시에 대부분은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한 가정의 변화의 열쇠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대목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을만 봐도 여성은 연약한 자고 그리고 남성보다 떨어지는 존재이지만 성경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의 관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이 남편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아내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까 우리 종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그 아내들의 그런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면 깨끗한 행실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님들께 건면드리고 싶은 말은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구원 받습니다. 정말.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요. 저희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성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 말을 잘 들어서 구원에 이를지언정 그 반대는 사실은 구원의 길보다는 육체의 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존귀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여기
접속하신 분에 우리 멘토님도 계신데 멘토님은 이 인생의 진리를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읽어보면.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런 한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전후 맥락에 담겨져 있는 상황을 모른 채 괜히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경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절 볼게요.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이제 더 이제 가관이죠. 이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꾸미지도 말라는 거냐 여성한테. 네. 근데 여러분 이 3절 끝에 있는 단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맥락 안에서 아내가 단장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꾸미는 거죠. 단장의 목적은 네, 아내의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단장은 이 맥락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 단장이 있고요. 외형적 꾸밈. 그리고 좀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 단장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는 영적인 단장이죠. 단장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4절까지 읽어야 돼요.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두 번 단장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처럼 겉으로 외모 단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 4절에 있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4절의 표현을 보자면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소홀히 된다면 그건 잘못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고 하되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면의 영적인 단장을 소홀히 한다면 그 외적인 단장이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3절과 4절은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4절 이야기를 하려고 3절을 전제로 하고서는 지금 오히려라는 역접의 접속사를 쓰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수사적인 기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극적인 대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내면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그 단장의 균형적인 아름다움을 있었던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을 한 명을 언급합니다. 이제 5절에 나오거든요. 네, 바로 이제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아직 5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처럼 내가 3절과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6절에 나오는 바로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 사라가 남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남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사라 얘기를 하면 약간 납득도 안 되고 그런데 사라가 도대체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가?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라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쫄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후손을 보겠다고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과 동침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굉장히 사라에게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좌절이고 절망이죠. 여성 입장에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어디 가서 아내라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다른 여종을 불러다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찌질한 남편을 내가 두는 그 사라의 마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요즘 같았으면 바로 이혼이죠. 바로 이혼입니다. 이거 바로 갈라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이 되었고 베드로 전서에 와서 그 사라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부부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구절이 아내를 향한 권면도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자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사실 조금만 차이가 느껴지고 조금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갈라서 버리는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이것을 획일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조차도 그냥 맞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마다의 상황들이 다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뭐 일반화시켜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제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제안한 것은 사라였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일단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 1절에서도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라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이에요. 더 뭐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내는 영적인 동역자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할 존재입니다. 존중이 필요하고 귀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정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다. 가족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귀하게 여긴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아야 할 질문이 이 말씀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의 동역과 사랑이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을 또 소망하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꿈꾸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어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십시오. 9절까지 읽을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셨대요. 네. 그 부르심을 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권면이 이 표현 앞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쭉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딱 봐도 6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모두 한 마음을 품고, 그냥 회귀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는 모양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지만 그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진리 되신 말씀이다. 그런 한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동정하며, 동정한다라는 것은 함께 고난과 또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그 밖에 기쁨과 긍정적인 감정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영적인 속성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제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굉장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적용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당시에도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보였던, 사실은 명령이기 이전에 보였던 자발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8절과 9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그리고 12절까지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10절에 여기부터 그리고 12절까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이지만 신약의 베드로전서의 언어로 바꾸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베드로의 언어로 바꾸면 선한 행실이겠죠. 베드로전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바로 10절 앞부분에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이 앞선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혀에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12절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의인들을 향하시는 주의 눈과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의 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고 회방하는
네, 악인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흩어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자, 13절.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아무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 12절의 소망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증하여 13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단하고도 돌아서면 고난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주님 말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삶에 바라보며 그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여기 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주가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면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으로 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언행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를 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돼. 그런 삶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될, 대답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은 무엇으로 하느냐? 너희들의 삶으로 대답하게 될 거다. 단순히 그 물음에 대한 언어적인 대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대답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니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자,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16절 이어서 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온유는 어떤 온유함입니까? 우리를 향한 공격과 핍박과 마주할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참고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것이 온유의 마음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내가 온유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심령이 경험되는 회복된 양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그 양심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본성적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심령이 없게 된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제 16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당연히 비방을 받겠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작정하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선한 양심이 때로는 비방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하여서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바로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해야 하는, 그리고 택해서 얻는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17절을 보면 알겠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자, 악을 행하다 고난 당하는 건 뭐 당연히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건 막연하게 그냥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그냥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베드로전서의 정황을 잘 아시죠? 사도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려고 했었던 그들의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로 그 고난을 이기고 버텨냈던 거예요. 자, 18절, 왜 선을 행하다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죄를 감당하시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은 비록 의인이시지만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삶의 여정은 그냥 그랬구나,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프레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난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있죠.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 영으로는 살리심.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요 구절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해석을 조금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게 사실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옥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잘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어요. 분명히 사망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가리켜서 사망 가운데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주께서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죽으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시면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이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 가운데에 지옥의 사망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여전히 이 구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리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승리의 선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그리고 22절까지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자, 18절에서 22절이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막 쭉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8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한 대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20절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고 21절은 뭐예요? 세례죠, 세례.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세 가지의 테마를 같은 흐름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똑같이 20절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는 어때요? 20절 볼까요? 방주에 예비하는 동안 물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8명 뿐이긴 했지만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었죠. 자, 세 번째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때요? 21절 볼까요? 육체의 더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육체의 더러움을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육체, 더러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세례예요. 도식을 보면 딱 아시겠죠. 이것을 지금 병렬적으로 지금 같은 지금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18절과 22절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나 물로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한 개인이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된 권세를 얻는 그 세 가지의 모든 흐름들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선한 양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죽으심, 심판, 그리고 이전의 육체의 물과 같은 그런 의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의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오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